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천재지변은 우리가 만날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손을 못 써요. 불 앞에, 물 앞에, 바람 앞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이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자연 앞에 서면 너무 연약해요. 태풍 앞에서도 또 불 앞에서도 물 앞에서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7월 24일 날 지난주죠. 에티오피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230여 명이 매몰됐어요. 지난 바로 7월 31일 날 인도에서 축구장 1000개 정도 축구장 1000개 정도의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도 한 200명 정도가 그냥 한 마을이 매몰이 된 거예요.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힘쓸 수가 없어요. 포탄이 떨어지면 나는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교만함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하면?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원래 이 본문 말씀은 6장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희미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세웠을 사람,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랍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자식들인데, 두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써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겁탈을 해요. 그런데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를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쓰실 사무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 끌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법궤거든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 이것을 갖고 가면 자기들에게 대단한 일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독이에요. 독.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독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상단지가 넘어지고 그들에게는 질병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긴 하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1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갖다가 놉니다. 그런데 갖다 놓은 지 20여 년이 지나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기가 막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기럇 여라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2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있었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우상 딴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이제서야 났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쓰시고자 세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 당시가 주전 한 105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50년 전. 근데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사무엘 나이가 1000년이에요. 19, 20살밖에 안 됐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가 어린 20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지도를 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희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을 보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한 20살 정도 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은 저도요 보니까 참 까마득한데 26부터 담임자가 됐어요. 26부터. 그 당시만 해도
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무조건 담임자가 돼야 돼요. 개척을 하든 어디 가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수련목 제도라 해가지고 부목사처럼 들어가서 하면은 목사 안수 받는데 저희 때는요 그게 없었어요. 무조건 담임자가 돼야 돼. 그래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6이면 저기 혜민 청년이 지금 몇 살 정도 됐나요? 24. 사무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상단지를 버려라. 왜? 20년 정도를 하나님을 안 섬긴 거야. 우상단지를 섬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를 해야 된다? 우상을 던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단지, 미신적인 신앙 있어요. 교회에도 미신적인 거 버려야 돼. 우상단지 버려야 돼. 꼭 부처덩어리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블레셋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우상단지를 버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거나 미신적인 것을 같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면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자, 보세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뭘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 신도 마찬가지고 아스다롯도 마찬가지고요,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다 신이야.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한다. 그 당시만 해도 자손이 많으면, 부족이 많아져야 왕국이 성립이 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많아야 돼. 그러다 보니 이런 신이 먹힌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신이 먹힐까요? 오늘날 돈 많이 주고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는 신이 있다면 아마 잘 될 거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우상만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다 같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네.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순서 중에 회개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여기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은, 물을 길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쏟아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물을 길어 온 것조차도 영적으로 보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씻을 때에, 씻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누가 얘기를 했는지 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벌써 블레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세상에 그 중요한 정보를 북한에다 다 넘긴 거야. 우리나라에서 간첩 잡는 정보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명단들을 세상에, 난 그런 사람, 죄송해요, 이거 목사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평생 감옥에 넣어놓든지 그런 거 하면 아주 못 나와야 돼. 사면도 없고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세상에, 중국에서 다 북한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예? 100만 원? 그 사람도 아니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거 누가 가서 얘기를 해준 거야. 블레스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 만원경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모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총칼 들고 지금 올라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장으로, 야, 때는 이때다. 저 사람들 아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무엘이 몇 살 정도 됐다고요? 19, 20이에요. 20살 정도 됐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저를 담임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다 해. 넘어져도 하고 곱게져도 하고 다 해. 근데 인정하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비록 나이가 어렸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아마도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띵까띵까 놀았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부탁했으면 나도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들을 가서 없애버리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에요. 으르렁 쾅쾅 우레를 바라시니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에벤에셀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단지 버려야 돼요. 미신적인 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잔뜩 있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둘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미스바의 온 국민이 모여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놀랍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